네, 오늘은 새 출발, 비움에서 체험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답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좀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이름으로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럼 호세아도 꿈꾸는 결혼관 안 있었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다 보면 정말 이런 형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의 어떤 결혼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리고 바람을 피는 겁니다. 원래 모세법으로 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되면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절대 고멜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데리고 같이 언약을 회복하여 그렇게 신실한 관계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한 명의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 낭비한 그런 헌신의 세월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여자, 바람둥이 고멜은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붙들고 언약으로 다시금 끌고 들어오는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이 신실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지, 거기에 고멜이 뭐 보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한 사람부터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구원은 한 사람부터다. 호세아 인생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구원한 한 사람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 하나입니다. 아예 하나님 기왕이면 이름도 호세아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의 도구로 쓰실 거면 나라와 민족 정도는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네 마을 하나 정도는 구원하는 그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안 쓰고 왜 고작 이 한 명의 음란한 여자 하나 구원하는 데 쓰십니까? 이러기십니까? 이래 항변 안 합니다. 이 호세아 인생을 쏟아부어 구원한 이 한 여인 고멜이 곧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고멜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고멜을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민족의 구원은 곧 한 영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든지 언약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여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한 영혼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는 순간 나하고는 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오셨다,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외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답시고 막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정작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 가장 가까운 가족, 한 식구된 교인들조차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다 그냥 헛된
정치적 구호일 뿐이란 말이죠.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레위기에서 다시 이 말씀을 확증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언약을 맺으면 언약 당사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에게 속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람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남자를 연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았던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다 퍼다가 바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늦바람이 무섭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금도 다 퍼다가 바알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이 제일 중요한 제일 앞선 계명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어겨버린 거예요. 바알을 만들고 그 앞에 섬기고 절하고. 하나님이 그 외도의 장면, 영적 외도잖아. 이걸 못 봤으면은 막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못 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피는 현장을 남편 대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참 아프고 상처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당장에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혼, 즉 이 언약 파기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이 부정한 신부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 바람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타이르고 왜 이럽니까? 그냥 깔끔하게 등 돌리고 빠이빠이 하면 그만이지. 왜 입 아프게 타이르고 위로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납된 거지 내가 무슨 용납받을 만한 선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꿈꿀 수 없는 죄인이 그 주님의 용납하심 덕분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의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움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타이르시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그래요. 여러분 마치 옥상으로 따라와 하는 것처럼 사람이 없고 한적해가지고 말하기 좋은 곳이라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를 싹 비우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고집, 잘못된 자기 확신, 혼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갈 때까지 간 후에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가 확신했던 확신했던 그 곳에서 결국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 비로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그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바알과 좀 제발 그렇게 영적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다 멸하셨는데 너희들을 멸할까 두렵다. 제발 그러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닥을 치는 자리까지 내려오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위로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연애할 때, 교제할 때는 이제 이성과 찍은 사진이며 받은 선물이며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고이고이 잘 모셔두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첫사랑과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는 드물죠.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실패 끝에 또 새로운 만남을 갖다가 결국 딱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약속한 대상이 있게 되면 그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선물들, 편지들 뭐 이런 거 고이고이 모셔두고 결혼합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하다 부부싸움 했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러면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 분들 밥 못 얻어먹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결혼 전에 다 버립니다. 청년인데 버려반 것처럼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 불태웁니다. 왜요? 그 괜한 쓸데없는 미련 같은 거 갖지 않기 위함이에요. 또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한 오해를 사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버리고 다 불태우는, 그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추억을 비우고 또 추억을 유발하는 기억들을, 그 기억을 유발하는 물건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들판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막 넘치게 풍요롭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알한테 막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판이 어떤 들판이냐니까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추억의 장소인 거예요.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그래서 그 들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버리시고 나쁜 추억을 다 그냥 비워내게 하시는 거예요. 바알의 추억이 묻어있는 포도주와 기름이 사라져버린 곳,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은금이 사라져버린 곳, 그 거친 들에서 다시 내가 너와 시작하겠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출발을 위한 비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새 출발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죠? 오랫동안 기반으로 삼았고 모든 게 다 거기, 정든 게 다 거기 있는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갑니다. 다 비워낸 거예요. 비워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씩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아들도 주시고 또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뭡니까?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던 것들, 애굽에서 누리던 유흥, 우상의 제단,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광야로 비워내는 것이 그들의 첫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기 시작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언약 십계명의 성문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허락하시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입성하여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비워낸 자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럼 비움이 새 출발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과 짝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했던 것들, 이런 것 다 비우셨습니까? 회개하기 전에 즐기던 유흥문화, 회개하기 전에 즐기던 부적절한 인맥들 다 정리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이 좋은 것이로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이런 것들에서 확실히 돌아서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서 비워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거친 들로 가십니다. 거기서 뭐예요? 비움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즐기던 삶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격리 수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다 비워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사랑했던 것을 비워낼 때 그때 비로소 중독되었던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거친 들로 가시는 거예요. 다 비워내도록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방 포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게 좋습니까? 내가 스스로 비워내는 게 낫지. 멱살 잡혀 끌려가는 건 보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비워내야 새 것을 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온갖 자랑할 만한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하고 부정하고 해롭고 배설물 같은 거라. 그래서 이것들을 다 비워내요. 여러분, 누가 배설물을 끌어안고 삽니까? 냄새나고 더러운데 다 비워내지. 그래서 바울은 다 비워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나면 그 다음은 채우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비우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14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해야 위로가 된다는 사람 있죠. 다들 나름대로 위로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위로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막 쇼핑을 해야, 그리고 막 먹어대야, 그래야 좀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보러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콘서트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이제 위로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을 잃을 만큼 독한 술에 쩔어 있다가 빠져나오면 그때 비로소 이제 위로받았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한시적인 것들이고 잠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텅 빈 가슴 여전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위로 말고 온전한 위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잠깐 진정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닌다 합시다. 나는 막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막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덮어 씌우는 일, 그런 상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사가 자기 일을 다 나한테 떠맡기고는 이제 자기는 사우나 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해서 제출한 보고서에 이름을 싹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잠도 안 오는 상황이라 합시다. 뭐 이럴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거 하소연할 때 사람의 위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옵니까? 아이고 많이 힘들겠다, 그 직장이 그거밖에 없나, 막 그냥 때려쳐버려라, 다른 데 옮겨라, 이런 얘기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용기 있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그런 사람 고발해라, 소비자 보호센터 뭐 이런 데다가 고발하면 된단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냥 뭐가 짓는다 생각해라, 넘겨버려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니만 그렇게 고생한다, 유난 떨지 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리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다릅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생각하기에 달렸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내 안에서 자구적으로 일어나거나 마음 먹는다고 악했던 생각이, 악했던 마음이 선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주어져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새 마음을 줄 때 그 마음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아닌 그냥 말로써 주는 위로들은 다 말장난이고 공수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정신 상담을 받는 사람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담은 계속 결국 반복된, 또 같은 상담을 받으러 또 오고 그 이제 신경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이런 거 먹어가지고 계속 사람이 멍하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약기운 떨어지면 또 마음이 두렵고 막 염려가 오고 또 병원 찾아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 된단 말이에요. 약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해결이 안 되니까요. 마음을 그렇게 먹자고 해도 안 먹어지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뭐니? 마음이니.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준대요. 아예 마음을 갈아 끼워준대요. 두려워하는 마음 쏙 빼내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어려움 가운데 맞설 수 있고, 내가 정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먹는다고 먹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의 위로의 말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시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역동하는 힘, 살아 움직이는 힘 두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해도 시행 못할 때 많아요. 공수표 날릴 때 많아요. 틀림없이 될 겁니다. 안 될 때 많아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수능에는 제가 꼭 인서울, 안 될 때 많아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삽니다. 올 한 해 2024년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걸 끊으리라. 여전히 못 끊어서 헤매는 분들 많아요. 공수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막 죽었던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그럼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 15절에 어떤 말로 위로하는가 했더니,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가 어딘가 하니까 다 비워내고 바닥을 친 거친 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골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왜죠?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과 그 가족이 돌에 맞아서 이제 그 범죄했기 때문에 들통이 나서 돌에 맞아 죽은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 비참한 장소.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전리품을 갖지 마라 그랬는데 막 전리품을 막 훔쳐요. 그것을 착복을 합니다. 그건 다 들통이 나죠. 그래서 결국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그 모든 훔친 물건과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 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서 소멸됩니다.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다 비워내고 회개하고 비워내기만 한다면 그곳이 다시금 절망의 문이 소망의 문 되게 할게. 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약속하면 반드시 되는 것 아닙니까? 뭐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비워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절망이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미래의 진로의 문제든
여러분 뭐든지 비워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두려울 때 잠언 3장 25,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울 때 뭐 신경 안정제, 뭐 수면제, 우울증약 이런 거 그것도 겸하여 드시면서 회복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것부터 찾을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척부터 먼저 다려 먹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 말씀 다려 먹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십시오.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두려워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다고 해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군대 갈 때 보니까 부모님도 따라오고 여친도 남친도 다 따라오는데 결국 어디까지 오고 말아요? 신교대 정문 앞에까지 따라오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신교대 안에 들어가서 내무반 침상에까지 따라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요. 각계 전투할 때 막 달려가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시련들을 겪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발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 발을 지켜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년에는 이제 성경 통독 연초에 하겠죠. 우리가 또 한 주간 할 텐데, 특세 끝나고 바로 이어서 성경 통독 할 텐데 그 짧은 일주일의 시간에 얼마나 통독을 하면 하겠습니까? 이제 그걸 스타트로 딱 끊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전 성도가 함께 좀 통독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카톡 성경 일독 통독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다 나눠주면 여러분들 이름 써서 이렇게 내면요, 카톡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룹이 다 들어오게 할 거예요. 현재 뭐가 문제냐니까 이제 뭐 읽었다고 아멘 이런 거 남기면 까똑 이러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까똑 소리 안 나게 하는가도 다 써가지고 드릴게요. 그래서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1년이 딱 지나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 한 번 정도는 좀 일독하는 은혜, 최소한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비워낸 자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선물이 있는데 주님 자신이에요. 읽어봅시다. 19,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는 말 몇 번 했습니까? 지금 3번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집 온다고 해야 이게 말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장가간다 그래요? 이게 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장가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시인데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순결한 처녀와 결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아라시라는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미 바알과 바람 폈잖아요. 얼마나 부정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바람기 정말 어떤 나라와도 비길 바 안 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바알 이외에도 금송아지,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그모스, 또 모세가 들었던 느우스단 노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신 드라빔까지 막 온갖 것들을 다 영적 간음으로 음란하게 섬겼었던 사람들. 이렇게 방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라시 하겠다,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듯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주님 지금 기억력에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러시나요? 주님이 네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기억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기억지 않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기억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워내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출발,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듯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식에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있으면 됩니다. 다 비워내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준비는 주님이 다 해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러면서, 원래 혼수는 신부가 하는 건데 신랑이 혼수를 다 준비해서 와요. 시집 오라 그랬으면 신부가 능동적으로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가 가겠다 이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혼수가 뭔지 18절에 이하로 나옵니다.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려. 평안을 혼수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 19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을 혼수로 가지고 오신대요. 그리고 21절, 기도의 응답을 혼수로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에 응답을 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니까 호세아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하겠다? 네 자손에게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월삭 기도 제목 받아보면요, 상당히 많은 기도 제목에 자녀 기도 제목 꼭 들어가 있어요. 부모 된 분들은 거의 자녀 기도가 아마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데, 혼수를 가지고 오시는데, 평안도 가지고 오시고 의와 공병과 진실됨도 가지고 오시는데, 그뿐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까지 다 들고 내려오시는데, 그 응답에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있고 뭔가 윤택한 것들, 물질적인 것도 다 있고, 거기에다가 자녀에 대한 응답까지 들고 온대요. 야, 그러면 주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거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것 다 비워냈는데 내가 손해본 건가? 아니에요. 주님을 얻는 순간 다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얻고 천하를 얻는 사람입니다. 다 비워낸 자가 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새 출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내는 것이 필수임을 기억하십시다. 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다 비워내고, 몰래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음란하게 그렇게 나쁜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다 비워내고, 내가 내 손으로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비움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비워내십시다. 올 2024년도 아직까지 내가 비워내지 못한 죄된 습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이제라도 비워냅시다. 이제 12월 달이면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인데 우리가 좀 다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 맞이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주님 정말 거룩한 신부 되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